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요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지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설교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기억나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다고요. 하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머리가 한번 뭐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시냅스가 쭉쭉쭉쭉 뻗어기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 노화에 대해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 같아서 세월이 지나가면 노화됩니다. 우리 겉사람, 질그릇 같은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고 덕스러워지고 깊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될까? 먼저 우리 가운데 질그릇 가운데에 보화가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보화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보화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봐야죠.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나카이노스, 아나라고 하는 것이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로 쳐다볼 때 카이노스, 새롭게 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너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하는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화장할 때 우리는 뭘 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거울을 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 작정하면 며칠밖에 못 가요? 3일밖에 못 가요. 작심 3일. 하지만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생각에까지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러므로 날마다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떡은 날마다 깊어지고 새로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참 덕스러워지는 분이시구나, 믿음의 어른이시구나, 그렇게 칭찬 듣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되었죠? 자, 그러면 눈을 한번 감고 한 5초 정도 있어 보십시다. 자,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메시지를 주실까 사모하면서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북이스라엘은 위쪽에 국경을 대하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시리아. 근데 북이스라엘은 항상 아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특히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 때에는 자주 침공을 당하여서 성들을 빼앗기는 수모를 여러 차례 겪었고 나라가 흔들리는 위기도 몇 번씩이나 당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북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외국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이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엘리사도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제 기력이 완전히 세진, 그래서 임종이 가까운 엘리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울죠. 그 우는 요아스 왕을 보면서 엘리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승리의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아람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심하게 반응하죠. 여기에서 우리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 부자는 어떤 왕이었기에 아람의 침공을 자주 받았을까? 두 번째 질문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엘리사의 임종 전에도 상징 행동을 통해서 아람을 이길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떠할까? 세 번째, 승리의 예언에 대해서 요아스 왕은 왜 그렇게 소심하게 반응할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중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먼저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가 어떤 왕이었을까? 이 질문 먼저 해보자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왕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북이스라엘 왕들은 나쁜 일에는 한결같았습니다. 좋은 일에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항상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열왕기하 1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요아스는 또 어떻게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요? 13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표현이 똑같죠. 요아하스에 대한 표현이나 요아스에 대한, 그의 아들 요아스에 대한 표현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할 때 이 표현은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처음 임금 여로보암이 행한 우상 숭배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하스와 요아스 때에 집중적으로 아람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람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이 공격, 침공을 당하게는 하셨지만 완전히 넘어뜨려지도록 그렇게 놔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요? 한번 알아볼까요? 그 까닭 알아볼까요? 13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시고 무너뜨리지 않으신 까닭은 뭐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악을 행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침공당하는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였죠.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구원자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냈습니다. 한번 4절 5절 13장 같이 읽어볼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가하였으나. 여기서 말입니다.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이 쓰러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오래 기다리시는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별탈 없이 건재한 까닭이 내가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갔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악 중이라도 우리가 당장에 무너지지 않고 있는 까닭은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제대로 내가 생활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내 덕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살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내가 서 있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직 나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건재합니다. 그러함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메시지의 연장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아멘. 북이스라엘은
이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 때에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다스로부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괴로움이 심했죠. 여호아하스와 요아스가 아람으로부터 침공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엘리사도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리에 눕게 된 엘리사 소식을 듣고 기력이 다 쎄버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다라고 소식을 듣고 이제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립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렇게 외치며 울었습니다. 요아스 왕의 말대로 엘리사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병거와 마병이었고 산성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요아스 왕에게는 엄청난 위기죠. 그리고 엄청난 손실입니다. 진즉에 엘리사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악에서 떠나 선을 베풀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행보를 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아하스나 그의 아들 요아스나 다 악을 행하다가 급할 때만 엘리사를 찾아서 제발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런데도 말입니다, 엘리사가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등불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아버지잖아요. 어떻게든. 그래서 너무나 이제 다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와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요아스에게 눈물 흘리는 그에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앞서서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악에서 떠나고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느냐. 지금에서 와서 뭐 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야단치거나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마지막 도움을 주고자 힘을 다합니다. 임종을 앞둔 나이가 들어서 노환, 죽을 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환이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승리의 예언을 해주려고 합니다. 중병으로 임종 전에 있는 노인이 무슨 기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기를 찾아온 요아스 왕을 보고 울는 그들을 보고 그 측은지심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요아스 왕에게 활을 쏠 준비를 하라고 명합니다. 활을 쏘려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그 요아스 왕의 손에 얹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활을 쏘라고 이야기합니다. 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람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죠. 그러니까 행동, 상징 행동을 통해서 승리를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노환으로 임종을 앞둔 엘리사, 쇠약해진 그 몸을 있는 힘을 다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그리고 이 수부룩한 수염,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더부룩한 수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 노인이 자기를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북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승리할 것을 예언해 주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이 요아스 왕이 마지막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승리를 예언하기 하는 그 모습 그려지십니까? 예. 여러분, 그 엘리사가 일어나서 힘을 다해서 자신의 손을 얹고 승리를 예언해 주는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나온 그 북이스라엘을 내치지 아니하고 승리를 예언해 주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처럼,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셨던 아버지처럼 우리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악에서 승리하고 선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자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악을 행했던 그 걸음이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안기고 제발 그렇게 선을 행하는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지금 내가 이 나라가 건재할 수 있는 까닭이 내가 잘나서 여호아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잘난 척하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남 비판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 덕택입니다. 악을 행하는 중에도 이렇게 그래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 긍휼이 크신 하나님 덕택입니다. 겸손하고 진정 마음 다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선을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도움의 선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악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그 놀라운 사랑과 오래 참음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뢰함이 없이 신용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그때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지금 엘리사는요 마지막 자기 임종전이잖아요. 곧 죽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찾아온 요아스 왕이 아람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지켜내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어떻게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금 상징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활을 쏘라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명령에 요아스는 너무나 수동적이고 너무나 소심하게 반응합니다. 활을 쏘는 것은 우리가 딱 활을 쏘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딱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하, 아람을 이기게 하시는 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하는 것은 그 승리가 치는 만큼 그 승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특별히 배운 바 없어도 다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행동은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고 수동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만 치고 그쳐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너무나 그냥 안타깝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크게 이야기합니다. 왜 3번만 치느냐고. 왜 3번만 치느냐고. 당신이 5번, 6번, 7번 그렇게 쳤더라고 한다면 더 이상 아람이 쳐들어 내려오지 못하고 아벡에서 아람을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느냐고 안타까워합니다. 특별히 아벡에서 이길 것이다. 이 아벡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그 위쪽 시리아의 국경에 있는 중요 도시가 아벡입니다. 그러므로 아벡을 차지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살을 가지고 이제 땅을 칠 때에 승리가 계속되어서 아벡을 차지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한때는 아람을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삼기도 했거든요. 그러한 일이 있을 터인데, 근데 이 요아스는 그렇게 예언 행동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그냥 3번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신유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예언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를 예언해 주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예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아람에 대한 승리를, 북이스라엘이 그 승리의 예언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안타깝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데, 요아스는 그 승리의 예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용만 하는 거예요. 3번 치라고 하니까 3번 치고 끝쳐버리는 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신용만 하면 안 되고 청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청만 하지 않고 신용만 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승리를 맛보고 승리를 통해서 얻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4번째 메시지입니다. 4번째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은 평소에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큰 기적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 주실 것이다. 아벡을 차지한다? 전력적으로 열세인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워서 아벡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예언을 지금 승리의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하더라도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냥 당신이 살아있어서 위기 때마다 그냥 위기만 벗어나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줄 아십니까?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평소에, 주중에 하나님 말씀에 앉는 사람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의 예언을, 화살을 붙들고 땅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뿐만이 아닙니다. 4번, 5번, 6번, 7번 계속 치면서 그 화살의 촉이 뭉그러지고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3번밖에 못 치니까 신유만 하니까 신유만 한 것 3번의 승리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이나 이겼으니까 다행이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왜 3번만 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빼앗아간 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체력과 용기를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귀한 성분들을 빼앗아갔습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선배를 통해서 예언해 줍니다. 땅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쳐야 되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언해 주시는데 아멘, 그러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무릎의 기도가, 그 말씀의 묵상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땅을 치겠습니다. 화살은 더 없습니까? 여봐라, 화살 더 가져오너라. 화살 서너 개를 붙든 것이 아닙니다. 한가득 가슴에 안고 땅을 치는 것입니다. 화살촉이 뭉그러질 때까지, 박살이 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덕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로 된다, 열린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화살을 쏘라고 하면서 이제 그 승리가 계속되어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땅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우만 치고 그칠 것입니까?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굽니까? 왕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속한 모든 단체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는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으로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이 되는 순간부터 그 옆에 무엇을 두어야 됩니까?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두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럴 때에 이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 엘리사의 임종 직전에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하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힘을 다하여 마지막 예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들으면서 주중에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은 사람만이 마지막 예언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말씀을 옆에 두라고 하는 겁니다. 요아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 때에 남유다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요아스 왕. 7세의 이 요아스 왕은 어릴 때에 등극을 하는데 그를 이끈 제사장 요야다가 있었습니다. 요야다가 이 7세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왕을 남유다 왕으로 세우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하 11장 12절 읽겠습니다. 요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렇죠.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아 누려야 되죠. 받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흘려보내는 복의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선포되어지는 승리의 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이요 건지시는 자시요 하나님이시여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놀라운 하늘을 울리는 이 선포는 평소에 내 옆에 말씀을 두고 말씀 앞에 앉는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 모두가 한번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문현중앙교회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나에게 화를 함께 쏘아줄 수 있는 믿음의 엘리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익주야 일어나라, 활을 잡아라. 내 손 위에 그의 손을 얹어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부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에게 함께 활을 쏘아줄 수 있고 활을 붙들고 화살을 붙들고 땅을 치라고 예언해 줄 수 있는, 승리에 예언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하십시다. 그러하십시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후배들에게 엘리사가 되어주고 또 우리의 모든 그런 가운데에 참 엘리사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조언해 줄 수 있는 분은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엘리사처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활을 당겨라. 내가 같이 손을 얹어주마. 그리고 화살을 붙들고 땅을 치라. 계속 승리가 계속될 것이다. 그 승리를, 믿음의 승리를 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비전의 말씀으로, 승리의 말씀으로 주어지거든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삶을 던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겼던 모든 자원을 다시 찾아오는 꿈을 꾸면서 행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와서 온 땅 가운데에 지치고 눈물 나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등들어 줄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 자원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